오늘 4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백온준 집사의 뇌종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박수경 선교사의 허리가 완치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오늘이 하나님의 법궤가 솔로몬이 진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만들 때 그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 10계명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공급,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증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엇이든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까지 사사들과 다윗까지 전쟁에 법궤를 갖고 나가서 성공했었죠. 또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실패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바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또 법궤는 애굽에서 탈출한 약 1년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법궤를 항상 그들 앞에 나서서 나갔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른 데는 상징이죠. 머무는 곳마다 법궤는 백성들의 비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었습니다. 법궤가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되기 전에 여러 곳에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증상을 할 수 있죠.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법궤 안에는 바로 10계명판밖에 없었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나 또 아론의 지팡이는 없어졌습니다. 또 성경을 살펴보면 어디에 언제 없어졌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에게 축복이 들어온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어제 말씀을 본문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동물들을 sacrifice해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기록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듯이 솔로몬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짧은 교훈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기 위해 성전은 수많은 동물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등 철저한 정결을 거쳤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과 그분의 말씀 대한 순종과 복종을 통해 깨끗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증상을 보여주신 것,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지팡이 잊어버린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법궤가 마침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희생되는 시간이나 동물의 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국과 삶의 중심으로 찾고 순종하고 환영하는 그들의 진심된 마음에 관심을 가지셨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한 기쁨과 인정의 표시로 공발을 가득 채운 두꺼운 구름을 증거되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 그 두꺼운 구름이 임하여서 그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은 자기 할 일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 요한이 하나님을 봤을 때 이들은 똑같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레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마음이 민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에서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임하심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마음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